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지난주부터 읽었어요. 자,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교인들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또 마음의 의지가 되고 따뜻함을 느끼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면 탁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막 후벼 파는,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관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자, 15절에 어떤 기도하는 관계냐? 자, 15절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그만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기도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숨겨진 보물들이에요. 숨겨진 보물들. 무엇이 숨겨진 보물입니까? 보물 찾기를 해봐서 우리가 잘 알지만, 물론 보물이 숨기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어려운데 못 찾을 때 숨겨 있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못 찾게 숨겨야지 하고 숨기는 거예요? 아니죠. 찾을 수 있게 숨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냥 살짝 나뭇잎 위에 풀숲 속에 돌 하나 살짝 딱 들면 바로 그 밑에 거의 대부분 다 찾을 수 있게 숨겨져 있는 것이 보물입니다. 사실은 가까운 곳에, 눈에 띄는 곳에 사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는데 그 보물이 사실은 너무 쉬운 곳에, 눈에 띄는 곳에, 너무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오히려 그 보물을 못 알아볼 때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보물이 아니라 누가 보물이에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보물입니다. 그렇죠? 예. 알고 보니까 보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이렇게 딱 거의 둘씩 앉으셨네요. 우리 권사님은 혼자 앉으시고 예. 이쪽은 딱 두 분씩 앉았는데 이분은 여기 쪽은 조금씩 떨어지셔서 앉았어요. 의자 하나씩. 바로 내 곁에 계신 분, 바로 그 사람이 내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따지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보물이에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지들, 다른 데 가서 보물을 찾지 마시고 바로 여기 보물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순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친구가 보물입니다. 목사에게는 성도가 보물이고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목사님이 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아멘.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보물이잖아요, 정말. 특별히 우리 애기들 하나씩 보면, 주일날 보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우리가 저 유아실을 딱 지어놓고 사실은 몇 달을 유아실에 애기가 없었어요. 예. 저 유아실에서 예배 드릴 아기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저기에서 맨날 먹고 응아하고 자고, 예? 세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물이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보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가. 처음에 있었던 시안 모임, 여기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드리던 그 기도들, 새벽 예배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정한 날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은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많은 예배들에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저기 바깥에 딱 서 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여기 올라오면 사자가 딱 서 있잖아요. 화살표가 아래로 딱 되면 마음이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지하 1층에 딱 서면 다시 올라오는 표시가 나잖아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에게 에베소 교회가 보물이었고요, 하나님에게는 바울이 보물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귀한 보물이죠, 보물. 예. 우리가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보물과 같은 옆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참 감사하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쓴 편지, 특별히 여기 세 가지, 에베소서, 그 다음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 세 편지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 중에서 그가 힘을 내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며 지금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경험했냐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이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가슴이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드러내는 손이고,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는 다른 지체들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예. 혼자 앉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새벽에 그럴 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정 목사 제가 둘이 얼굴만 뻐끔뻐끔 쳐다보면서 5시 반이 됐는데 이거 우리 둘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하루는요, 아침 이정 목사는 저기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저는 여기 있어서 아무도 없는데 종 땡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인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기 몸은 옥에 갇혀서 제한되고 통제되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다 차단되었지만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줬어요. 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 이 교인들은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예.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보물이다, 그 교인들이 보물이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자, 어떻습니까? 15절. 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이들을 보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편지들에서 바울이 특별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아주 강조를 곳곳에 편지에서 얘기하는데,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물 중에 보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바울에게까지 이런 소식이 들릴까요?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쳐서. 넘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다 차고 나니까 넘치는 거죠.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는 거죠. 예. 이게 그냥 아직도 안 차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넘칠 수도 없고 흘러가지도 않아요. 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소식이. 그 소식이 차고 넘쳐서 흘러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차고 넘치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물로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이 있구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해주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었잖아요.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옳다 하는 자든지 그르다 하는 자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주님께 오는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집사님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저 사랑이 저기에 있구나, 저 믿음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보물이구나 이렇게 발견할 때 우리 속에 그 믿음과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 길을 함께 가는 이 신앙의 친구들을 보물로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선물을 주셨어요. 17절 이후에 봅니까? 그 선물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보물과 같은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어떤 말씀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거나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시고요.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고 내가 찾는 것보다 더 차원이 다른 것을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내가 두드리는 문은 잘못된 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걸어가야 할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그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얻어야 할, 꼭 있어야 할 그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구하고 계세요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건강이 있어요.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성령님을 위하여 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보물과 같은 믿음과 사랑을 간직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자, 우리 13절 말씀부터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보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13절은 우리가 아까 안 읽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이죠.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약속하면서 도장을 꽝 찍었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이 13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 약속은 서로 약속하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쌍방이 있어요. 계약이지요, 계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을 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또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제는 더 이상 힘 못 쓰게 무용지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서로 도장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땅 찍었는데 하나님은 당신 일을 다 하셨다고요. 죄에 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13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며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죄가 힘 못 쓰게 됐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듣고예요. 듣고. 안 그렇습니까? 듣고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우리가 할 일은 그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듣고 믿는 것을 통하여 약속하게 됐다. 약속의 성령님으로 도장을 서로 꽝 찍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선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믿는 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듯이 그 구원의 약속을 도장을 꽝 성령님으로 찍으면서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듣고 믿는 것까지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17절 이후에 우리가 아까도 봤습니다만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17, 18, 19절 이 세 절은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지금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령을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에베소 교인들 이야기를 들으니 그 믿음과 사랑이 너무 귀하고 보석처럼 아름다워서 제가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드려요? 그들에게 주십시오. 뭘 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의 일을 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못해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백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면서 어떻게 믿고, 모르는데 어떻게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친해져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에서부터 고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꼭 관계해서 이 지혜와 계시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지혜는 듣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과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감추어져 있던 것이 확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는 알아듣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죠. 그전에는 듣고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듣긴 들었지만 안 들린 거죠. 하지만 성령님이, 지혜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와서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설교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계시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의 영이 임하시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렴풋하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막연하던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아, 저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요,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풀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듣고 보았는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장님과 규모거리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만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본 건 뭐였어요? 영으로,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그 영으로 듣고 보는 것인데, 그 영, 성령님이 없으니까 뭘로 봤어요? 그동안에 육으로 봤잖아요. 육으로. 나는 시력이 2.0인데 제가 얼마 전까지 시력이 2.0이었어요. 지금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와가지고 이 성경책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뭘로 봤어요? 육으로 봤어요. 육으로는 시력이 2.0이네, 1.0이네, 마이너스네, 안경을 써야 되네.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이고요. 영으로 듣는 것이 진짜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육으로 봤습니까? 육의 눈으로 예수님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오셔서 듣고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겨진 보물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안 보였는데 보물들이 막 보이는 거죠. 예? 사방 천지가 지금 보물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죠. 여기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자,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시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물들이 18절에 나와 있는데,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몇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다 보이세요? 자, 마음 눈을 밝히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진짜 보게 된다는 거죠. 눈을 밝히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눈을 밝히신다고. 창세기에서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그 유혹의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내 눈이 밝아져. 너 지금 못 보고 있잖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답니다. 사탄은 과연 어떤 눈을 밝게 했을까요? 사탄이 얘기하는 그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범죄함으로 욕망의 육의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죠. 교만의 눈을 뜨고 욕심의 눈을 뜹니다. 성공의 눈을 뜨고 인생 자랑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눈 떴다고 착각하고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진짜 우리의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셔요. 사탄은 육의 눈을, 정욕의 눈을 뜨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꿈을 이룰 욕망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도 편견과 선입관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눈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육으로 바라보는,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욕심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한테는 뭐가 불만이고 저 사람한테는 뭐가 불편하고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예. 두 번째, 어떤 복이 또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이 땅에 왜 살게 하셨는지, 나를 이 집에 왜 저 남자의 아내가 되게 하셨는지, 예.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잘 모르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선명하고 우리가 갈 길을 헤매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보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랬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시니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거듭나는 은혜잖아요. 거듭나는 은혜.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다시 태어나요. 아니,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건이라니까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빌 게이츠예요.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딱 보니까 하늘에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분의 상속자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이 없다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딸과 아들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이 딱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딱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보물들이 발견되는데, 한 가지 더, 어떤 보물이 발견됩니까? 19절에 있어요. 이게 19절 말씀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자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이 십자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려고 가지고 있는 걸 다 갖다가 해봐도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20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바로 예수님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내 안에 내주하여 거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운동회 옛날 생각하면 운동회 재미있는 시간 중에 하나가 박 터트리기 있었잖아요. 박 터트리기. 예, 그렇죠. 막 콩주머니를 막 모래주머니 던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알게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게 되니까 그 보물이 그냥 팍 터진 것처럼 막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오늘 얼마나 많은 복들이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보물들의 이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어디에서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육의 눈으로만 자꾸 보고 살아요. 하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위에 정말로 이 사람도 보물이고 저 사람도 보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삶의 보물들입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은혜와 역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